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네. 대답들이 다 시원찮은데. 저는 어제 오랜만에 커피를 좀 오버했더니 커피 맛이 좋아서 제가 더치 커피를 이렇게 내려 마시는데 아마 제가 내린 더치 커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동안 못 마시다가 자꾸 마시니까 이가 누리져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목사님 좀 마시지 마세요. 일을 위해서는. 근데 또 기분을 위해서는 또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조금 오버를 했더니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쯤 제가 잠이 들어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정 그 불완전함의 완전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신가요? 눈들을 다 피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나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참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또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 가정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의 세 개의 큰 중심 중에 하나가 성경적 가정관을 회복하는 거라고 제가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아들과 딸, 손자들로 구성된 집단. 이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가정은 그 가족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 가정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공간, 물리적인 공간, 그것을 바로 가정이라고 부르죠. 가족과 가정을 이해한 이런 선의예를 중심으로 총칭해서 오늘은 가족과 가정을 총칭해서 가정이라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가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혈연으로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은 이상적인 공동체로 시작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할 때도 교회가 이 세상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 중에 가정과 교회 두 가지인데 이 가정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가정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가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되겠는데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모두 다 이런 가슴 아리들을 안고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전제는 완전함이 아니었어요. 이게 불완전함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가족이 싸우고 불화가 생기고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는 등의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의 가정도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전제는 불완전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가정을 뭔가 예수 믿고 내가 이 가정을 뭔가 뜯어고치고 내가 뭔가 이 가정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자기 열심이 앞서다 보면 그 가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앓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몇 번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캠프로 오는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교육을 했어요. 제가 상담 캠프로 오랫동안 했거든요. 야, 너 가면 전도사님한테 절대 우리 부부싸움 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엄마의 말버릇 너한테 욕한 거 절대 얘기하지 말고 요 정도는 얘기해도 돼. 그거 다 가르쳐서 보내. 근데 그분이 제가 전문가라는 걸 몰라요. 그거까지 다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제가 다 얘기하게 만들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건강한 가정, 자랑하는 가정, 믿음을 드러내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받아쓰기 또 시험을 한 90점, 100점 맞아오면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울면서 우리 집에 왔어요. 울면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성과 지휘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왜 나가 죽으라고 그랬냐? 90점을 맞아왔는데 칭찬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예담이 성적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잘했어? 좀 더 노력하자 우리. 물어봤어요. 예담아, 너는 이 성적에 만족하니? 그랬더니 한 과목을 빼고는 만족해. 그래서 그럼 됐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성적표를 받아오면 앞에서 세는 게 빠르냐 뒤에서 세는 게 빠르냐. 앞에서 세는 게 그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럼 됐다 그랬어요. 그 90점을 맞았는데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걔는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0점이야. 또 누구는 100점. 에이구, 그럼 그렇지. 네가 90점 맞을 리가 없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거 너무 심각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전제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불완전함은 성경의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없는 척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서로 그 가족을 이루는 가정 전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 가정 탄생의 배경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의미와 그 좋지 아니한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 가정을 이해하는 놀라운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란 히브리어는 독처, 혼자 산다, 독처, 바드인데 이 바드는 바다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바다드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 고립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말할 때 좋다에 부정어를 썼죠.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할 때 좋다는 무엇이냐,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고 올바른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부정형으로 써서 적절하지 못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뭐가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적절하거나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 적절하거나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부득이하게 우리가 신학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혼자 사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바르거나 적절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제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보람 집사님이, 보람 집사님 어디 있지? 우리 저기 태안 집사님하고 결혼했거든요. 저기 손으로 봐.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보람 집사님이 중2 때 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태안 집사님이 그럴듯해 보이고 겉만 본 거죠. 내면 안 보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다 그래서 찍었대요. 자기가 중2 때 찍고 결혼을 했대요. 찍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교회에서 한 번은 은사 배치 훈련을 하면서 태안 집사의 그 은사 중에 독신의 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람 집사님이 나눔하면서 자기 울면서 나눔을 했어요. 자기가 찍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찍은 거예요. 뭐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는 혼자 사는 것이 올바른거나 적절하진 않습니다. 이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기에 창조의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 사람을 관계적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서로 연결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절대적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들 참 어리석다. 좀 독립해라. 뭐 틈만 나면 주여 주여 하고 뭐 요만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거 너희들이 좀 해결해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의존할수록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다룬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죄의 본질은 자기 주장 의지라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 의지. 그러니까 이 자기 주장 의지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주장 의지는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끌어놓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끌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깨어지게 돼요. 우리 꼬맹이 둘이 뭘 안다고 저렇게 말씀을 잘 드릴까요? 뽀뽀해주고 싶어요. 고마워. 자기 주장 의지는 결국 왜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사랑, 자기 시간,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여긴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거죠. 말로는 내 가정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신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 자기 주장 의지는 결국 삼중적 소외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짐을 질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5년 동안 열심히 특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때 어떤 성공적인 사역들을 했어요. 눈에 보기 막 도흥시키고 사람 숫자를 늘리고 막 뜨들썩하게 하고 그랬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칭송했어요. 박전도사는 목회하면 잘할 거야. 그래서 저는 목회가 안 되리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 한 1년 만에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이렇게 했지 내가 월세도 못 내면서 허덕일 거라고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바빠서 안 되고 다 도망가요. 네, 열심히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훈련시키고 했는데 안 돼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나 혼자 저기 가 있고 성도들은 다 저 뒤에 있어요. 내 열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소외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목회가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참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았는데 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냐면 인간은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 열심히 들어가면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내가 열심히 해서 막 1000명, 2000명이 돼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책도 나오고 막 방송국에 출연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뼛속 깊이 생각했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전 지금 아찔해요. 그 안 된 게 나에게 은혜구나. 지금에 와서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목회 성공하면 뭐합니까? 불행해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정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두 번째는 이웃으로부터 소외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하면 이웃으로부터 소외돼요. 가정은 첫 번째 이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웃,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은 바로 우리 식구들입니다. 가정의 갈등, 가정의 와해, 가정의 불화, 가정의 불행과 깨어짐,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자아로부터 소외됩니다. 온갖 자기 자아로부터 자기를 소외되니까 가짜 감정에 붙들려 살게 되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왜?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을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자아를 찾기를 원해요. 원색적인 자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모습. 그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이만한 조건이면 행복해 라고 말해서 세뇌되어서 나는 그래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행복의 조건이 이런 거 있으니까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출발선이 잘못된 거예요.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자아의 그 모습을 회복했을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 어머니가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남이녀를 키웠거든요. 참 그리워요. 그때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 게 못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가 기독교적 교육 안에서 사랑으로 저희 네 남매를 키운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눕고 제가 막내니까 그 옆에 눕고 그 다음에 형님 눕고 작은 누님 큰 누님 맨 끝에 이렇게 누워요. 겨울에 시골은 얼마나 추웠는데 물 먹으려고 이렇게 떠놓으면 물이 다 얼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불을 여기까지 다 들고 하고 있어. 어머니가 막 이야기를 해줘요. 나중에 보니까 다 성경 이야기. 어머니가 주 예수보다도 하숙이 소프라노, 의숙이 엘토, 흥섭이 베이스, 형섭이 테너 하면은 이렇게 누워갖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화음 맞추면서 노래를 했고 도레미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도레미소였어. 뭐 도는 도 뭐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거. 잠자리에서 그런 노래 부르고 그렇게 잤어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겠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행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금도 그리워요. 너무 행복했다. 저희 어머니가 오직 말씀으로 저희 내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던 것 얼마나 애썼을까 그것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저리워요. 저희 이남이여 이녀 자녀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자랐어요. 저희 큰 누님도 권사님이시고 작은 누님도 집사님, 형님도 안수 집사님. 뭐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보더라도 그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세워진 걸 보면 참 감사해요. 자신이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면 성경적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 안 돼요.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향하는 참다운 가정의 모습이란 사랑 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되고 올바른 가정은 성경적 가치의 가정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가정의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나는 5분의 1만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저는 요즘 우리 가정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과거에 우리 한국 가정은 아버지가 권위를 다 잡고 있어서 아버지의 기분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 다 난리 나는 거예요. 다 교회 다녀야 되고 아버지가 짜둔 룰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나는 5분의 1만 가져. 5명이요. 저는 5분의 1만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막내딸이 매일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소파 위에다 올려놓고 다음날 학교 갈 때 가방 어디 있지? 찾자고 갖고 가요.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부장적 아빠의 가슴은 불타오릅니다. 뭐 때문에 또 불타오르냐면 엄마가 잔소리하는데 엄마가 잔소리해요. 엄마가 또 큰 소리 하면 혜원아! 쪽 하면 또 둘이 또 갈등이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니네들 프라이버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을 희생시켜서 성도님도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가만 그걸로 그렇게만.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룰을 정하고 때리고 윽박질러서 하면 이거 금방 고쳐집니다. 딱 놀 때 야 뭐야 바꾸가 어허 하면 바로 고쳐집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하지 못해요. 자기 자유를 침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원아 이 속에서는 욕이 나오는데도 예원아 가방 거기다 놓지 마 갖고 올라가야지. 화날수록 소리를 낮춥니다. 조금 이따 갖고 갈게요. 그냥 올라가. 쟤는 뭐 어디 학원 다녔나 봐. 열받게 하는 학원 다녔어. 이렇게 불완전해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면 우리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나만 행복해지지 우리 가정 내 식구는 불행해집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불완전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불완전함을 서로 돕고 채우려고 하지 않아서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원이가 중2가 되고 중3이 되면 아빠가 왜 거기다 가방을 놓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면 그때 가방 안 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한 2년을 제가 더 참아보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아빠의 흠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조금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도 잘못해요. 서범만 집사님도 잘못하고 문혜선 집사님도 잘못하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거기서 되죠. 인서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아니란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어? 야 인서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 근데 그 일을 또 아빠가 할 수 있어. 그것에 대해서 뭐 위선자니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네가 더 위선자야. 우리 이렇게 다 부족해요. 아빠라고 할지라도 엄마라고 할지라도 다 부족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고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채우려고. 상대의 연약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아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을 준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 남자들이 좀 양말 거꾸로 벗어놓고 매일 얘기해도 똑같이 안 바뀌고 그래도 조금 십자가의 정신으로 좀 내가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마세요. 저 인간은 이게 안 미안해 막 그러고 내가 좀 바꿀 거예요. 네가 빨아시는 거 이러면요. 그 가장 행복해져. 엄청 행복해져.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해요. 도와내려고.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되면 자발적으로 충성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이루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내용이 이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한 사도 바울의 주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로 다가가지 마세요. 관계가 좋아지게.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아빠 나 놔줬으니까 아빠가 책임져야지. 이 권리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아들로서 아빠에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다 했는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부부들, 갈등 있는 부부들을 상담을 했는데 결론이 똑같습니다. 갈등 있는 부부들은 항상 권리 주장을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들로 다가갑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해요. 누리려면 내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권리 주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라. 아내는 또 다른 나의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창조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의존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나 혼자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내는 또 다른 나의 반쪽입니다.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요즘 아동 학대 나오잖아요. 코로나 한 2년만 다 지속되면 여러분 다 학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의 부모를 바라보는 이해심, 그것도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해서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 잘한다. 신앙생활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혼자 잘한다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나 사랑해 그게 사랑이 됩니까? 미운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 외에는 다른 아내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죽게 하듯 하세요. 보통 이런 전제가 들어가요. 하는 거 보고. 이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뻐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룰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들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내가 하는 거 보고요. 그러지 마세요. 주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어요. 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 이 사랑은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비상식적인 사랑입니다. 아까도 예배 부름으로 제가 낭독해드린 기도문처럼 우린 자꾸 정상적인 선에서 사랑하려고 그래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랑이 다 돼요. 힘을 안 써도. 이쁜 짓 하는데 누가 이뻐 못하겠어요. 근데 정작 사랑이 필요한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미움받을 짓, 얄미운 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될 만큼 사랑한 이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사랑, 모순적인 사랑.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잘 안 되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비정상적인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야 돼. 인카네이션. 예수의 몸으로 내려가야 돼.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합당하지 않는데요, 우리 부모님. 나에게 상처 줬는데요.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를 내고 싶어도 저를 꽁꽁 얼버매는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쟤네들이 갱년기보다 무서운 사춘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둘째 넷째. 뭘 엄마가 말하면 달려들어요. 이 화틀러 그러면서. 화낸다고 화틀러래요. 김은화, 이름이 김은화거든요. 이름도 참 잘 지어요. 그 아빠가 저 엄마한테 함부로 하네? 그걸 보면서도 쟤네들 감정을 최대한 건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부모는 권력자입니다. 자녀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안 좋으면 자녀들에게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쏟아놓은 그 감정들이 쓰레기통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까다로워지게 생각합니다. 고슴도치가 돼요. 최대한 저는 이 감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쓰레기통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 뒤에 보면 샌드백이 하나 걸려져 있거든요. 곧 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밀함이 깨집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지금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다 역할들 있잖아요. 그 역할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 잘하는 거 보고 내가 할게. 이러면은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불완전함에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 존경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존경하라고 하고 공경하라고 하니까 공경할 때 이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냐면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친밀함이 깨집니다. 비록 서로에게 허물이나 약점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허물과 약점들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친밀하다는 거죠. 가족끼리는 다 벗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들 팬티 입은 거 제가 다 봤어요. 우리 사춘기 때인데 막 이분들이 그냥 요거만 하고 막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근데 사춘기가 접어드니까 이게 민망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부끄럽잖아요. 가족. 그 정도로 친밀합니다. 가족. 서로를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 주장이요.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녀, 제가 예언할게요. 잔소리 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때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에 충성할 때 사랑해줄 때 바뀌어요. 사랑해줄 때. 절대 안 바뀌어요. 오죽하면 사춘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상담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전도사님, 사춘기 상담소 하나 내세요. 그럼 잘 될 거예요. 그랬어요. 고민해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제가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행복에 대한 이 룰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키면서
서로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가정의 완전함은 불완전함의 완전함입니다. 우리 꿈틀교회 가정들은 이렇게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